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정고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고가 무슨 말 같아요? 가서 전하고, 네,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이 추론할 수 있겠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제가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여기에 약자를 제가 따온 겁니다.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냥 가정고의 시작이라고 함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해죠. 벌써 17년, 18년 정도 된 이런 기간이 흘렀는데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는 생생하게 좀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6년, 17년 전이면.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하고 저렇게 건물이 쉽게 무너지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충격에 휩싸였었죠. 당시 사망자가 3,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건물에서 빌딩에서 뛰어나고 있을 때 그들과는 반대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죠. 군인과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당시 이 소방관들은 그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빌딩 안으로 오히려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갑니다. 소방관의 사망자 수입니다. 34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살리려고 들어갔습니다.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은 보호 장비가 없고 그래서 다 뛰어나오는데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올 때를 늘 준비하고 늘 훈련하고 늘 그 자리 가운데 늘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빌딩 안으로 343명의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 빌딩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343명이라는 안타까운 이 사망자의 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정말 9.11 테러와 같은 정말 흑암 같은 곳에서 나를 구출해 주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이 소방관들처럼 준비된 상태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엘더이고 셀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을 어떤 사람은 셀리더 엘더 대단한가 싶은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격려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엘더분들은 또 계속해서 이 바자회가 맞춰지면 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알죠, 그죠? 예, 셀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연애 구도를 다 파악해서 다 피해갈 수 있게 또 여러분들의 편안한 안식처로서 한 학기를 또 보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렇게 전투하는 준비 태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른 사람을 구출해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가장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지난주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었고 12절 이하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누가 많이 외쳤었죠? 예수님 이전에? 네,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던 자죠. 그래서 이 땅의 세대들한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천상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통치라는 개념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당시에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 배경 당시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권력자, 권위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돌이켜. 우리는 거기에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때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제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 구약시대로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모세를 예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려 하면 이 모세에게 전달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왕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죽어라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에 그가 나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권 앞에 그가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쓰러지고, 왜 넘어지고, 왜 병들어 있고, 왜 무기력해 있을까요?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난 승리적 표현 자체가 내 삶 가운데 피부치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자가 승리를 체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냐면 늘 바라보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연약해지고 시들어지면 거기서 바로 이 땅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있던 머릿속 한쪽 구석에 남겨져 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가면, 거기에 가면 뭐는 먹을 수 있고 물은 편하고 집은 좀 편할 텐데 내가 좀 고생해야 되지만, 늘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옛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옛 생각이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는, 그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늘 묵상과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 갖고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6일을 세상의 통치에 받다가 하루만 교회에 와서 잠깐 한두 시간 말씀 듣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이 늘 만나를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 앞에 더 앞에 갖다 놔야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천국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통치자들, 이런 통치의 권세를 받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4장 18절 이하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요한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냐면 바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 사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전파하십니까? 여러분, 고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이 구절, 마태가 봤던 예수님은 그분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 9장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4장에도 기록해 놓고 9장에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마태가 봤던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통치, 하늘의 전략을 늘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시고 그 전파한 그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 무기력했던 영적인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다. 여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다스코,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5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 동굴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경비병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비병이어야 돼요. 경비병.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왜 제사장이 두려워할까요? 신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제사장들이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자 이 마태복음 25장 11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한번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기에 올감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는 부활했어요. 부활하셨는데 야, 부활하지 않았다고 소문내. 아니, 그 시체를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래. 이 기록 한 구절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인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선생이셨다, 이걸로 그냥 자리매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무엇을 또 배울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이 상권을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적인 구도를 그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잡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지만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기도 모임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재판도 할 수 있었고, 어떤 가리키는 사역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항상 나누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회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도대체 어떤 걸 가르쳤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하고 인증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와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회당에 가르쳐서 누군가를 가르치죠. 유대인들과 대화하죠. 변론하죠. 그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들에게 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회당이라는 곳, 즉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가르침도 받고 치유도 있고 거기서 어떤 재판도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문화센터. 그들에게 회당은 바로 그 문화센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자회하죠, 그죠? 이런 것도 좀 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바자회 한다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바자회 한다 그래서 교회 왔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밟을 수 있다라면 교회의 많은 부분을 우리들이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세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정신적 철학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낮게, 턱을 낮춰서 그들을 우리들이 더 초청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하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늘 어깨 축 처져 있고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했던, 우리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저 보면 항상 기쁘세요?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가 인상은 이래도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보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생각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각하십시오. 취업을 못했습니까? 예수 생각하십시오. 아직 저기 대학을 가는 또 시험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기쁜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기쁘죠?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늘 외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그죠? 주보 안에 들어있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요? 주보 혹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나가시면서 주보를 꼭 가져가십시오. 그 안에 이거 다 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아까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에 내가 무슨 내용을 적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용을 여기다 적게 하고 이 카드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때 여러분 이 카드에 꼭 데려올 사람을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이 카드를 선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25일 날 꼭 올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카드를 통 안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첨해서 그분에게, 새로 오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드에 꼭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와 지역을 적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적으시고 그에게 이 카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초청 카드를 핸드폰으로 찍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건면하십시오. 근데 이 카드를 꼭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담임 목사님 안 된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 남발하실 분들은 남발하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이 카드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군데 한 번 더 말씀을 찾아 읽을까요? 로마서입니다. 8장 4절에서 8절 말씀. 8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기쁜 거고,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진짜 안 기뻐요. 난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도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이따가 저에게 오십시오. 저와 함께 나눕시다. 무엇이 안 기쁜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뻐하실 만한 가장 본질적인 근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포하면 그때부터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던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어느 구퉁이에 서가지고요, 한번 카드를 나눠줘 보십시오. 복음 카드를 나눠줘 보십시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냥 외치십시오. 확성기 옆에 틀고 외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고성방가 아니에요. 30분만 외치십시오.
저도 내일 버스킹 또 30분 하러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저기 버스킹 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도 한국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사실 이렇게 눈을 감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청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두려울까 봐 그럴까? 예, 사실 그게 두려워요. 저는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더 안전하게, 아니 더 퍼질 수 있게.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고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들이 더 잘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버스킹 하는 거에, 버스킹 하는 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들리겠구나. 석촌호수가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져 있잖아요.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들린대요. 하나님, 이들이 여기서 가요도 부르고 찬양도 하지만 이 복음의 가사가 저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스킹을 다 끝나고 나잖아요. 모두가 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기쁩니다. 30분, 아, 오늘도 안 걸렸다. 구청 아저씨가 안 왔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30분 동안 사람들이 듣던 말던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12월부터 패딩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강단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패딩을 그래서 아직 세탁소에서 찾아놓고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버스킹 나갈 때 슬슬 추워지는데 말한 게 있어서 패딩은 못 입고 옷 몇 개 두껍게 입고 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패딩을 안 입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그 비닐을 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노래 중에,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동요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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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요. 뭐 털잠바 때문도 아니죠, 털 장갑 때문도 아니죠. 나는 씩씩하니까 늘 괜찮아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나에게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부르게 해놓으니까 남자애들한테 제가 가다가 그러잖아요. 야, 남자가 갑바가 있지 11월부터 패딩을 입어? 벗어! 나는 추워 죽겠는데. 이 동요를 폐지할 것을 간곡히 강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은 추워요. 털잠바 때문, 뭐 털장갑 이것 때문에 춥지 않은 것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추워요. 이것을 외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추운 거죠.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 군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그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카드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교회에 한번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쳐라. 주님께서 이 사역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드러나는 부분, 그분이 치유하시고 고치는 사역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지난주에도 나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기도하면서 치유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뒤에 수두룩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질병도 치유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천국 복음 중간부터 읽을까요?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뭐와? 병과 모든 악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병이라는 것은 노노스,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모든 약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라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기력하다,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육체적 고통,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 영적으로 약해진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메말랐죠. 그죠? 말씀을 봐도 감격이 없죠. 예배를 드려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감정만 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숨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하나, 기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러한 것이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자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 나와보면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너도 기도해?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지금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에 가면 예배하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가정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상황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꿔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기도했더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고 등과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감격을 느끼고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반응이 없고 상황의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라. 잠시 기다려라. 그때 여러분 기도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은 그리고 나서 금요차례 예배도 나오고 멀리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 일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래 믿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더 영적 부재를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찬양의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말씀의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그 9.11 테러가 일어난 그 지역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러 강단에 섰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고
그 교회에 가까운 식구, 동네 사람, 지인들이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배당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몇 명 죽었고, 뭐 장례식 따라가고, 뭐 하고 병원 가 있고, 얼마 사람들이 없고. 예배는 정말 기쁨인데 기대함으로, 제가 아까 나오라 그랬잖아요. 기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침울한 거예요. 이 찬양 인도자가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슬픔을 당한 이 사람들과 함께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찬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읽게 된 구절이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여기까지만 알죠?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가사를 적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매트 레드먼이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가끔씩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 이름 찬양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이 찬양이 빠른 비트예요. 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침울하면 느린 찬양을 선곡할 텐데 아닙니다.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비트와 찬양이었죠. 근데 그 찬양은 2001년도에 불려지면서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부르고 있죠.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